자, 오늘은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도널드 휘트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셨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생명이다. 본성대로라면 그는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육적인 상태로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거듭난 본성의 증거다. 그것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다. 그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과 목마름을 우리가 오늘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갈망은 예배입니다. 한 번 더, 갈망은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폐쇄되고 나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참 아파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아파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완전한 해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망하였죠. 참된 성도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것은 상당한 큰 충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서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드리도 좋고 안 드려도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러한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전화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요. 저는 교회가 열릴 때에도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편합니다. 혹은 이렇게 집에 있는 것도 괜찮네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사실 좀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도라면 예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아픔을 느낍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예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너지는 것이요, 상실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성도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성도는 더 이상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예배자는 바로 예배를 지켜야 되고 예배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과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싸우고 있는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또한 어떻게 싸우고 계시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야기하신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불을 가지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불을 놓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생각을 가지고 불을 놓았습니다. 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인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물론 채소, 야채를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그에게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제사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어떻게 제사 드렸습니까? 분명히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피의 제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드린 열매로 내가 그냥 이게 제사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온갖 자기가 그렇게 드렸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그 제사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외면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구약의 본문 출애굽기 32장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였던 그 사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약 여기서 한 1년 정도 거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겠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이 40일이 넘습니다.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다림이 지루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지 왜 굳이 자꾸 모세를 불러서,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 그리고 이 40일 동안 기다리며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이 이스라엘에게 견디다 못해 그들이 아론을 불러냅니다. 아론을 불러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우리가 더 이상 이 모세를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들다. 우리 앞에 신을 만들어라. 아론은 거기서 부정하지도 거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금을 걷어들입니다. 금을 걷어들이고 그가 열심히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지요. 이튿날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금송아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거기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나아가는 그 불신앙의 사건,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지내면서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던 그 애굽의 많은 신들의 우상의 신상을 보았지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서도 이 금송아지로 신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보이는 신을 원했던 겁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신, 그 신과 함께 내가 그 앞에서 제사드리고 함께 나아갔던 그 모습을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죽음의 위험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계속 소원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죠. 이 금송아지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에 그 신에 대한 개념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는 어떠한 동물입니까? 이 동물은 농사 지을 때 반드시 당시에 필요하였던 동물입니다. 밭을 일구어야 됩니다. 밭을 잘 일구어야 한 해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아지는 풍부함, 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소가 잘 들여져야 또 이 소에 대한 그 모습을 풍요로움으로 이들이 믿었고 또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금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알지요. 재물을 의미합니다. 부를 상징합니다. 풍요로움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광야를 지나기만 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말씀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면 애국보다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풍요롭고 더 부하고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으로 그 신을 만들어서 그 신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통하여서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너희 안에 하나님으로서 나아가는 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에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불신앙이 된 겁니다. 불순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띄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의 형식은 띄었지만 그 하나님이 잘못된 예배의 대상에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그대로 그 잘못된 신앙이, 왜곡된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몬신을 우상하게 됩니다. 만몬신은 물질의 신입니다. 그래서 만몬주의가 성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만능주의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신앙의 형태가 이제 각각의 나라에게 또한 나아가는 것이죠. 각각의 본토의 그 신앙의 모습과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이상하게 그것이 복합적으로 짬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이 기복신앙이 들어오게 되었고 기복신앙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부흥사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을, 그 형상을, 그 모습을 왜곡시켰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니면 소원을 빌면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삶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뜻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복주의의 신앙, 이 왜곡된 가르침이 한국 교회 안에 그 베이스에, 그 배경에 흐르게 되었고 또한 이것이 성도들을 물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가인과 나답과 아비후처럼 잘못된 예배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드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죄된 본성으로 잘못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물질, 하나님이 아닌 풍요로움, 하나님이 아닌 그 금덩어리를 놓고 예배하고 육신의 풍요로움만, 육신의 안정만을 구하며 이렇게 신에게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평가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삶에서도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 스스로가 내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삶은 일치해야 됩니다. 믿음과 삶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그 결과는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향기는 악취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는 읽으라 마라 한 싸구려 광고지처럼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서 버려지게 되고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아니하면 바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얼마나 힘든 싸움입니까?
이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 싸움은 정말로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과 상관없이 나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풍요로운 신, 그 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 죄악된 본성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한 싸움은 쉽지 않은 겁니다. 평생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은 예배를 위한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며 성령의 강력한 인도함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그렇게 보내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덩이를 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라. 너가 먹어야 산다.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이기신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의 사자들이 너에게 달려들어 수종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뛰어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세상의 명성, 세상의 명예, 이것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사탄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을 것이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시기에 이 시험은 거뜬히 이기시겠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시험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여주시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한계, 제한, 유한함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받으시고 힘드셨던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혹은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배고픔, 그 다음에 또한 명성, 욕심, 소유욕, 그리고 천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에서 평안히 원하는 이 모습,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시험은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육신으로도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의로운 성령의 법으로, 죄인의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셔야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악을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다 이기셔야 하고 다 견디셔야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시고 죽으시고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비극적이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셔야 했던 겁니다. 홀로의 죽음을 맞이하셔야 됐고 홀로의 부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것이지만 이런 홀로 외로움을 담당하셔야 되는 그 어려움을 이 예수님께서는 담당하셔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엎드리기만 해라. 나에게 절하기만 해라. 나를 경배하기만 해라. 나에게 그렇게 나아가면 너의 십자가 고난,
너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홀로 외로움,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 모든 영광, 이거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사단에게, 마귀에게 절만하고 경배하기만 하면 그 고통, 그 어려움 너가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달콤합니까? 그 고난도 없이 정말로 그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 인간의 본성에 죄악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사탄에게 고개를 숙이기만 하면, 한 번만 이 사탄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 경배하기만 하면 그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줄 거라라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배가 아닌 그 예배를 바로 사탄에게 드리기만 하면, 사탄에게 주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거라는 이 유혹, 여러분들이 이 유혹을 받으신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며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여러분 이겨나가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특별히 이 세 번째 유혹을 신명기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조심해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그를 섬겨라. 그의 이름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예배하라. 맹세하라. 약속하라. 그 언약을 지켜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의 유혹이 올 때, 어려움이 할 때,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조심하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경외하고 섬겨라. 그를 예배하라. 그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경배하고 예배한다면 이 시험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묵상하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그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라. 그렇게 나아가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합시다. 이 싸움의 끝은 바로 주 여호와를 예배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어 주의 은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생명으로 주신 그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순종함으로 경배하고 경외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그의 생명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길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와서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어떠한 신도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신은 없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다 인간을 복종시키고 자기의 말을 듣게 하면서 자기가 더 올라가야 되고 더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신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 있고 죽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하여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